안녕하세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18일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0장의 말씀 계속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전도서 10장의 메인 주제는 바로 어리석은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대조입니다. 코엘렛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전도서에 있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떠나 바로 지혜의 길,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볼 8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측할 수 없고 또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코엘렛은 4가지의 예화 또 4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삶은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얼마나 혼란스럽길래 코엘렛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담을 허무는 일을 하다가 바로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화들에 관해서 사실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코엘렛이 사실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함정을 파다가 함정에 빠진다. 또는 나쁜 일을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때로는 인간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구멍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또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 2가지의 또 케이스를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첫 번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돌을 떠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떠내고 돌을 깎는 사람은 이 돌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상해를 당할 수 있고 아픈 일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케이스는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목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돌 떠내는 자와 같이 이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깎는 이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루다가 또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코엘렛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진 돌 떠내는 자 또는 나무를 쪼개는 이 목수가 도대체 왜 다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본문에서 말하려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노련한 사람, 그 일을 어떤 한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도 인간은 여러 포인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목수도 나무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고 또 돌을 다루는 사람도 돌을 갖고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고 구덩이를 파는 사람도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케이스와 또 코엘렛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로 팬데믹의 시대를 얘기해 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풍파를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일하시던 직업을 잃게 되는 일이 있고, 또 많은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입고 문을 닫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전도서 8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로 이 노답 인생, 결국 인생은 정말 노답 인생이라는 메시지가 떠오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코엘렛이 전도서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바로 이 It's meaningless, 노답 인생, 부질없는 인생, 이 주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답도 없고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각자 원하는 소망과 꿈이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바램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코엘렛은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what?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데, 결국 코엘렛은 오늘 말씀에 있는 10절에서 이런 상황에 인생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지혜이다. 지혜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도끼의 날이 바로 무딘 도끼이면은 당연히 도끼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날이 무디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힘을, 불필요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은 이 무딘 도끼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노답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날이 무딘지도 모르면서 이 도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허둥지둥대는 그런 인간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바로 왠지 우리의 노답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코엘렛은 10절의 마지막에 노답 인생에서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우리가 허둥지둥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를 찾고 지혜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답 인생이 현실입니다. 인생은 혼돈과 어려움, 또 불공평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팬데믹에서 우리는 우리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엘렛은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지혜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질 때가 있어도, 실수할 때가 있어도 바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It's meaningless.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meaningless한 상황에서 멈추고 지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미닝리스했던 삶이 바로 감사한 삶이 된다고,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를 찾을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